오늘 대림절 첫 주일인데요. 우리 희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시간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 로마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림절의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까지는 4번의 대림절을 지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대와 또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마음의 뭉클함과 기쁨이 차고 넘쳐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때가 이제 해를 마감하는 그런 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부담감, 또 우리의 마음의 뭔가 포만감과 우리의 마음의 감사한 마음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3년도에 많은 뉴스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접한 뉴스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느끼는 것은 무력감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절망감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국교회의 교계의 소식도 우리에게 들려졌건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분열 가운데 있고요, 관계 가운데 신뢰의 결핍, 또 폭력, 절망, 이것으로 휩싸여 있는 우리의 상황과 사회를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 우리의 입이 닳도록 그 코로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3년 동안 모든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교회조차도 속수무책으로 이것의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던 기간이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림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상기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 예루살렘 등지로 순례의 길을 떠났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당한 인구조사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예루살렘 순례길을 떠나야 했던 그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방해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가 그들에게 흥겨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되었어요. 계획되지 않는 순례길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를 세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당시에 지배국가였던 로마에 의해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자기 고향을 찾아 떠난 사람들의 발걸음은 즐거움의 발걸음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까요? 마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도 어려움 속에도 주권자로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언약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마리아는 성령에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면서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우리가 누구를 우리의 중심에 삼는 절기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그리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중심에 서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는 절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소망이라고 하는 낱말 가운데서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상반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요. 여러분, 소망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낱말은 미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때로는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음을 전제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미래 가운데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하나님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나빠지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겐 삶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보장받지 못하는 심령 상태에서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내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을 주관하는 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내일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손을 뻗치셔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진정한 소망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 중에 오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따라서 하세요. 모든 축복은 소망 중에 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3절 상반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의 그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성경은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소망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최초의 진원지임을 성경 말씀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소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나나를 내 앞에 놓고 바나나의 가지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들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뭉툭하고 희미한 것이어서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축복이, 모든 은혜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낱말인 소망 중에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과 더불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이 구절을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10년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 때 아멘하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죠. 여러분, 혹시 때로는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헤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상실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넣어주심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하늘로부터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소망과 더불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하나님이 그냥 소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만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요? 하나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는 평강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모든 축복이 소망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축복이 하늘의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는 공동체가 될 때 하늘로부터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주제가 있어요. 세 번째 주제. 그게 뭐냐면 소망은 넘쳐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조그만 능력이 아니라 넘쳐나는 능력. 이것도 따라하면서 저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문의 형식을 가지고 빌며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삶에 그대로 얽매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과거의 죄에 얽매여져 있고 여전히 후회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경험되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주 안에서 잊어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덧입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던 것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 여러분, 그것만 우리의 기억에 남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부어주셨던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모습보다 미래가 훨씬 좋고 밝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그 낱말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아멘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하여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딱 찍어내시고 축복을 주는 그 현장 가운데 무수한 의문을 남기는 정책이 이 사탄이 하는 술책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돈이 생기느냐, 뭐가 생기느냐, 물질이 도대체 너의 삶에 행복할 수 있느냐, 자꾸 의문점을 가져다주고 그런 반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5만 가지 물음표가 우리에게 생겨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염없이 마귀의 의심 가운데 물음표를 던지지만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에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사탄은 자꾸 의심케 하고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보다 현재보다 더 위대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OK,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fine,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옵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내일을 소망 중에 붙들어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억하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해서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가운데 하늘의 복을 다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따라가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밝아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